오늘 쉘라우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반응한다? 환경과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강과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자꾸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약 한 달 반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며, 광야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하는 곳이다. 여호와의 군대들은 여호와의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니까? 명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여호와의 군대들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졌더라. 하지만 매일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능력을 경험했을 때예요?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억이 꽂히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무엇과 상관이 없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야를 믿기는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갖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다. 왜? 믿음의 성장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각 지파의 한 사람으로 뽑아서 보내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멈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내다, 히브리 언어로 쉘라오 레카 적어놔 주십시오. 뜻은요, 너를 위하여 보내라 입니다. 누구누구를 위하여 보내라, 너를 위하여 보내라. 쉘라오 레카, 즉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보러 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땅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구매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좋은 빌딩이요, 주차장이 있는 곳이요,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칠성리에 가봐. 골목길로 들어가. 거기는 오락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골목이 있을 거야. 거긴 습할 거야. 비가 오면 비가 셀 거야. 그곳으로 가라. 나랑 주님의 뜻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얘야, 네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너를 성장하길 원한단다. 40년 동안 훈련하자. 왜? 하나님의 관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누가 취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 근데 그 가장 좋은 땅이 육신의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어진다. 신명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고 어느 산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을 보낼 테니까 가장 좋은 길은 그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좀 쉬십시오. 주님은 예배해 놓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마시고 좀 쉬고 계셔요. 우리가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부, 명예, 권세, 능력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더라.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물질보다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구하지 아니하는가, 너의 기도를 무엇하라? 점검하라.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 필요한 거 뭐니?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이요, 나는 조금 더 좋은 차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나의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무엇하신다? 존중하신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오해합니까? 자유라고 오해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맬 수밖에 없다? 죄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목사이더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도 여러분들 순간의 자유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맬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게 되어진다. 민수기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아론이랑 모세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거야. 애들이 엄마 아빠를 원망하죠. 원래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원망하죠. 그거를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떠한 원망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물론 이 원망의 뿌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아니야.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죄의 어떤 부분들이 자기 안에서 어려운데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는 이 옳다구니 너가 나의 원망의 대상이 좀 되라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말하게 되어진다고. 원망을 누군가에 듣게 되어졌을 때 쥐가 잘못해놓은 것을 왜 나한테 원망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이었죠.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의 중심에 첫 번째, 자기 합리화와 두 번째, 자기 정당화를 지켜 불순종과 반역에 빠져드는 것은 문제이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은 누구를 위하여 정탐을 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정탐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 하나님을 원망한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러면은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 믿음의 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할 수 없다. 신뢰 없으니까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배우고 생각한 지혜와 계획을 통하여 낮은 차원으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 되겠지라고 그때만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옛 자아에 의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상반되어질 때 무엇을 피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높은 차원이잖아. 근데 높은 차원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했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 주님 합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낮은 차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차원의 말을 선포하고 높은 차원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면은 이 둘이 무엇 되어질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지. 여기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상반되어질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 갈등이 온다고. 그런데 이 갈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 우리는 더 귀한 보물과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결코 큰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지킬 것인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한다. 작은 이보 민수기 13장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순절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에 포도랑 과일나무 열매를 추수하는 때잖아. 그죠?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탐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정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무엇하였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 과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듣고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정보를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이러하다단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단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디를? 약속의 땅을. 그래서 과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아름답고 풍성하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야,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취했던 그 땅이 이 땅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을 놓건 디크바를 묶어라.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얻게 되어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 동일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왜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강력해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무엇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열매를 맛보고 체험해 주길 원하였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합니까? 성품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선교단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막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많아, 뭐 영혼들이 구원되어져, 다 좋아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서 어느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받는 사람이나 많이 맺는 거야 라고 그 성령의 열매를 치부치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엇 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것이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인들은 그 미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단락 2번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을 합니까?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 토라에 대한 불순종과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따라온다? 혼란과 무질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히브리 언어로 밈네눈, 그보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누굴 뜻할까요?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약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연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우리 교회는 뭐 돈이 없죠? 왜 우리는 뭐가 없죠? 뭐가 없죠? 뭐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돈보다 위대하지가 않군요, 하나님이 세상의 꽃보다 높지 아니하시군요 라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들으신대.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조절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즉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누구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생각만 하면 자꾸 화가 난다, 누구만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 여러분들,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이 나네?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네? 이 생각이 무엇을 준다? 영향력을 주잖아.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우리 구별할 수 있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그러면은 그 나쁜 생각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결국 나에게 무엇을 주니까? 영향을 주니까. 누가 불평불만해요? 그러면 반사,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 내가 듣지 않아. 반사, 근데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는 있겠죠. 근데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때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망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에 믿음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계속 그 사실에 반응하다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동일하게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 언어로 루아우 아할렛, 다른 영.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었다. 민수기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어떠한 땅으로 여깁니까? 아름다운 땅. 여러분들, 약속의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스라엘 가면요 죄다 흙덩어리던데요? 아름답지가 않은데요? 저는 아름답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 땅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며 반드시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며 반드시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죠. 분열 가운데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나는 그 예루살렘을,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우선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루기 위한 충성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 땅을 무엇하였다?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성이겠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스라엘 땅 가면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악평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제가 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땅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데 이스라엘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죠? 똑같다니까 지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나와 있죠. 야,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거주민도 다 그 땅이 사로잡아 먹을 땅이야.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이 들어가서 살 곳이 아니야. 사람이 죽어나는 곳이야.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이스라엘 들어갑니까? 전쟁하는 땅 아닙니까? 다툼 있는 땅 아닙니까? 어려운 땅 아닙니까? 그 땅 들어가면 삼킵니다.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여러분들 말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여깁니다. 약속의 땅을 싫어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죠? 약속의 땅을 싫어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땅이 없잖아. 내가 소유할 땅이 없잖아. 기업이 없잖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기업이 없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지요.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원망할 것인가, 진리에 반응하며 기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결국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왜?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망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며 동시에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눈으로 반응하고 자꾸만 눈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자꾸 보고 불만하다 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걸 예전에는 제가 매치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매치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무엇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땅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이 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첫 번째 알고 계십시오.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도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이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봤었을 때는 너의 믿음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주여 주여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이 무엇되어져 있습니까? 미혹의 영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거. 누구만 피해자예요? 나만 피해자야. 환경과 사람의 문제야. 나는 문제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우왕좌왕 상태였고 중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악한 마음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환난의 때 금과 은과 보물로 거짓 형통이죠 우리를 미혹해 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아시겠죠?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해갖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 스스로 속을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적당한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이번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 위기 때마다 예배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중보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에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내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와 중보해야 된다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내가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본 민수기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산모하여
시몬 지파에서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이름 중 10명은 재앙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이름 또한 어디에 남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기억될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